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고백합시다. 성도의 정체성. 성도의 정체성. 정체성이라는 것은 특징, 어떤 존재, 어떤 상태, 이걸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정체성이라고 그러죠. 정체성. 성도의 정체성. 성도가 누구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당시에 아브라함의 영적인 상태는 어떤 상태였어요? 아버지 대라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어떤 부모였던 거죠. 그 밑에서 보고 배운 그런 모습들 역시 아브라함도 크게 우상을 섬기는 그 가문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런 상태였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 그때 보여줬잖아. 거기 가, 거기. 이게 아니라 가본 적도 없고 어찌 보면 들어본 적도 없는 그곳으로 하나님이 인도에 가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부르셔서 그로 하여금 믿음의 조상이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섭리하셨다.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이 계획하신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면 그 여정은 어찌 보면 더 힘들고 더 어렵고 더 고된 그런 여정일 수가 있겠습니다. 아브라함 역시 마찬가지였죠.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나이가 75세였고 부인의 나이는 65세였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하나님이 너는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러면 나한테 자식이 막 쑥쑥 태어나야 될 터인데, 그런데 그때도 여전히 아브라함과 사레 사이에는 자식이 없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조급해진 사레가 여보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건 아닌 것 같아. 아무래도 내 여종 하가를 통해서라도 자식을 낳아야 되나 봐. 이렇게 얘기하니까 무슨 소리야?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약속을 이루실 뿐이야. 라고 하면서 사례 요청을 거절한 것이 아니라 그래? 그럴 수도 있겠네. 그지? 라고 하면서 사례 요청을 들어 결국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자식을 낳게 되죠. 그 일로 말미암아 오늘날까지 중동 지역에 결국 그런 여러 가지 투쟁에 여러 가지 갈등의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니야. 네 몸에서 날 자식이 네 상속자가 될 거야 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어제는 하갈이 자기 여주인 사례로부터 박해를 당하고 결국 도망자 신사가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하갈이를 위로해 주시는 참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죠. 히브리 민족도 아니고 저 애굽 여인이었던 하갈을 하나님은 따뜻하게 찾아와 주셔서 네 자식을 통해서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라고 위로해 주시고 하갈에게 다시 돌아가서 내 여주인에게 복종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부엘라 헤로이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이의 우물, 하나님은 여전히 살피신다. 이스마엘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처럼 하나님이 자기를 외면하시는 줄 알았는데 듣고 계신다. 이방인들이었던 저와 여러분들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보살피시고 우리를 듣고 계신다. 이 하나님을 하갈이가 찬양하며 감사하며 높여드렸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하갈이 가졌던 것 같은 그런 감동과 감격이 있는가를 한번 따져본다 그러면 굳이 그 정도까지는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오늘날에 대한민국에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기 좋은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다 보니까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어찌 보면 우리의 신앙 그걸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어떤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만일 우리가 저 북한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멀리도 아니라 지금도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를 높이면서 그렇게 김일성 종교를 섬기는 그런 사람으로 혹여
그 조상으로부터 믿음을 이렇게 전수받았다면 입을 뒤집어 쓰고 그 속에서 목소리 내지도 못하고 찬송을 불러야 되겠고 드러내놓지도 못하고 성경을 읽어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오늘 북한의 현실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누가 너 교회 가지 마 라고 한다고 해서 알았어 못 가 안 갈게 라고 하는 그런 환경도 아니고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마음껏 예배당에서 부르짖어 기도해도 누가 시끄럽다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때요? 그런 정말 좋은 훌륭한 환경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이런 모습 속에서 좀 나태하고 있지는 않은가 라는 걸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성도의 정체성이라고 얘기했는데요. 결국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서운한 감정이 있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왜요? 86세에 아들을 낳은 이후에 우리 하나님 13년 동안이나 침묵하셨거든요. 16장과 17장 사이에는 13년이라는 시간의 간격이 있습니다. 16장 마지막 절에 하갈이 아브라함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그러니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심에 있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조금씩 일깨워 주고 계시는데 결국 인내하지 못해서 하갈이를 통해 사고를 쳤으니 하나님 마음에 좀 안타까움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13년 동안이나 침묵하시다가 17장 1절에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어제 말씀드렸었는데 전지전능하시다. 하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모든 걸 행할 능력이 있으시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이유가 뭘까? 우리가 자그마한 선한 일이라도 우리가 작은 충성된 일이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어디서 써먹게?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선한 일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신다. 우리에게 상 주시기를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 뒤에 이제 민수기 6장에 가면 모세의 형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축복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요한은 내게로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복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축복하라 그래라. 그러면 내가 축복하리라. 이처럼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냥 아무렇지 않은 상태에서 복을 주시면 그 복이 귀하게 여겨지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빚으셔서 그 그릇에다가 복을 담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역시 하나님도 아브라함에게 그런 상태로 빚어가시는데 인내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받아 누릴 그 복을 받는 그 시간이 더 어찌 보면 미뤄지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은 99세 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시기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완전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온전하게 신뢰하고 온전하게 순종하고 이런 의미죠. 너가 나를 100% 믿지 못하여서 이처럼 실수를 하고 내 말을 순종하지 못했는데 그래서 그 결과로 너는 13년 동안 정말로 이스마엘을 기르면서 하나님이 이자가 내 자식이 아니다 라는 그런 말씀을 분명히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스마엘 기르는 그 기쁨으로 13년을 지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은 99세에 나타나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나를 100%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완전할 수 있는 비결을 우리 하나님이 히브리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의 보혈로 거룩함 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온전하다 완전하다. 물론 똑같은 단어는 아니지만 거의 비슷한 개념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온전하게 하실 것이다가 아닙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에 하나님 우리를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온전하게 하셨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온전하지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온전하다라고 선포하시고 선언하셨어요. 그것도 과거적인 시제로 표현하신 것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이미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찌 보면 영생 얻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시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의지와 작정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2절 말씀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여전히 99세 때도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때요? 너와 너 사이에 언약을 두어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야,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그 소리를 듣고 엎드렸더니 다시 재차 말씀하십니다. 4절에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된대. 근데 지금 자식이 없다. 이러니 아브라함은 어때요? 참 속이 타죠.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않냐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브라함은 큰아버지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면 아브라함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이 있죠. 아예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이름까지 바꾸시면서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지난 75세부터 24년 동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너가 나를 이제 온전하게 신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어떤 존재이냐면 나는 엘샤다이 하나님이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내가 너에게 말하고 행여 그것을 이루지 못할 것 같으냐? 라고 하면서 그런 나를 너가 100% 믿어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름까지 바꿔주셨죠.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 그러니 그 이름을 부르면서 부를 때마다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아, 여러 민족의 아버지, 여러 민족의 아버지. 이름이 바꿔지기 전에는 그냥 큰아버지였어. 위대한 아버지. 그런데 이름이 바꿔지니까 어때요? 여러 민족의 아버지. 이름을 부를 때마다 여러 민족의 아버지요, 여러 민족의 아버지. 그러니까 스스로도 내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겠다. 내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지. 라는 그런 생각이 온전하게 이렇게 바꿔질 수밖에 없었죠. 오늘 말씀 제목이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하신 말씀 아닙니까? 우리는 새 것이 될 것이다가 아니에요. 새 것이 되었도다. 과거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겉모양은 어때요?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기 이후나 뭘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것처럼 우리는 느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이전에는 이 아무개 박아무개를 불렀다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는 거룩한 백성 성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장례식장 가면 예수 믿고 돌아가신 분들을 위표라고 합니까? 명표라고 합니까? 뭐라고 적혀놨습니까? 십자가하고 아무개 성도라고 기록되어 있죠. 물론 아무개 장로, 아무개 목사라는 그런 칭호도 있겠지만 그러나 결국 하늘나라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라는 그 칭호가 굉장히 귀한 칭호다라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알게 될 것입니다. 내가 성도라는 이름을 부름 받는다라는 것은 엄청나게 귀한 존재라는 얘기죠. 거룩하다.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인정해 주신 거 아니겠어요? 구별되어졌다. 어떻게 구별됩니까? 우리 주님의 보혈로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를 거룩한 자다라고 주님이 인정해 주셨는데요. 자,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 앞에서, 하나님의 면전에서, 꼬람대오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는 것처럼 의식하고 살아가라는 얘기죠. 오늘 한 날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남의 눈을 의식하면서 야, 그 사람 눈치 빠삭해, 이런 이야기들을 간혹 우리가 들을 수가 있죠. 우리는 눈치, 코치 뿐만 아니라 영적인 재치, 영치가 있어야 됩니다. 눈치 보는 인생이 아니라 영치 보는 인생. 우리 주님의 눈치를,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재치가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비굴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나의 선한 행동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시지, 생명을 주시지 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 행동 하나하나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행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야, 7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겠다. 영원한 언약.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믿음이 있는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면 7절 말씀에 너와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세우겠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 언약이 유효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언약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언약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게 있다. 하나님의 나라, 국민과 영토와 주권. 내가 하나님의 국민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 삼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날마다 주님 말씀을 겸손히 준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내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자가 되겠고, 그런 나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또다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또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기준이 옳다 그러면 볼 때 우리가 완전할 수가 없죠. 하나님 기준이 볼 때도 완전할 수가 없죠. 그러나 여기서 완전하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우리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내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정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잖아요. 아직 내 마음 못 정했어, 아직 생각 중이야,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을 결정을 해서 그래, 나 오늘부터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어. 아무리 결정한들 그 결정이 우리가 오래 가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마음의 결정을 하나님은 온전하고 완전하게 인정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 가셔서 마침내 완전한 자로, 마침내 우리를 통하여 그 언약의 성취자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신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대대 후손에게 언약을 맺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 언약 안에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일꾼들로 하나님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해서 세상을 축복하며 변화시켜 미래를 열어간다라는 우리 교회의 비전 선언문이 있는 것처럼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께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사역에 동역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하고 오늘도 충성된 하루 보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